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어떤 참혹한 모습,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린 채 나아가면 곧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뒤로 돌이키고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돌이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을 향해 뒤로 돌이켜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지금 주님이 거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자비 없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기 청년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신 청년들도 뒤에 와 계시는데, 콩깍지가 씌었다, 그건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라기보다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똑똑히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완전하게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엄청나게 진노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위기, 진멸의 위기,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10번이나 계속해서 똑똑히 알고서도 계속해서 거역하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최대의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은요, 이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잘 넘어간 것을 보게 돼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완전히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이러신 적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 전체를 다 쓸어내셨어요. 그때는 물로, 근데 이번에는 내가 전부 다 전염병으로 불로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셨는데, 하나님이 곧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사한다,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졌고 그들은 멸절의 위기에서 생존의 은혜를 다시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할 뻔했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의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역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중보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반역의 현장이에요. 백성들이 말을 내뱉었어요. 야, 다른 지도자 세워놓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반역의 현장이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등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만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켰어요. 이게 진짜 위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키는 건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노의 현장, 이 반역의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지금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고귀한 인생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누구죠? 먼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떻게 했대요? 먼저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쯤 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것들 때문에 같이 38년 더 2년 지나왔고 40년을 내가 또다시 광야를 헤매야 되고,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슬퍼했단 말이에요. 아파했다고 말해요. 누가 봐도 화를 내야 되는 그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간곡하게 권면하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 거역하지는 말아라. 너희 두려워서 떨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듣고 계신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슬퍼하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백성들이 진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뭘 걸어야 됐을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노한 사람들 앞에, 잘못된 길을 결정한 사람들 앞에 그 길 돌이키려고 하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걸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은 이들이 아니에요. 젊고 용맹하고 직접 그 땅을 봤던 자가 아니에요. 누가 이들을 구합니까? 결국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서로 말은, 진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5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왜 엎드렸을까요? 느낀 거예요. 선을 넘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면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뱉는 순간 하나님이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들을 바라보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며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리고요, 분노한 백성들의 돌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 한복판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쏟아질 진노가 있는 그곳에 혹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거기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모세에게 더 좋은 백성, 더 강한 백성을 주신대요. 목회자로 말하면, 야, 맨날 너한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맨날 울고 찾아와서 막 너 깔짓 듣고, 내가 그 말고 정말 정말 좋은 교회 줄게. 정말 좋은 백성들 줄게. 새로 시작하자.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원망 불평하면서 내게 돌을 들기도 하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면서 내가 이들을 끌고 가기, 내가 지금 나에게 80이 넘었는데 젊을 때 40대에는 나를 그냥 그 양을 치게 하시더니 이제는 양보다 더 악하고 양보다 더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만 매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명성,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는 그리하여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 마음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모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을 했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권면했습니다. 이런 사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구하옵나니라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우세가 되었거나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주의 권능을 드러내십시오. 18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거는 가계의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을 봤던 자녀들의 삶 속에 죄의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리고 그 자녀가 산 모습을 그 손자가 볼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에 저주를 부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그렇지만 형벌은 내리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죄 지었기 때문에 자식, 손자 그 밑에까지 내가 가게에 저주를 붓겠다. 이 말이 아니라 잘못 살아보십시오. 죄 가운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내가 살았던 죄의 현장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진멸을 당할 뻔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제발이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3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벌은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어요. 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등을 보면서 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응도 하시는 분, 용서는 늘 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시면서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은 진멸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진멸되면 내 3, 4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구하옵나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거나 이 백성들의 변화를 보지 마시고 그 뭐 이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광대하신 분 아닙니까?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성품대로 해주십시오. 애굽에서 지금까지 언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한 적이 있었다고? 지금까지도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대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요, 내 간절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주여, 주는 인자가 많으시잖아요. 주는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서 기도하되 지금 어디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여러분 화난 사람 앞에 그 사람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강지사님이 만약에 저한테 정말 제가 김구선 집사님한테 막 잘못해가지고 막 한번 깔지 뜨고 싸워가지고 막 화가 막 나 있는데 강지사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참으이소, 자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구선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한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진노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또 반복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딱 서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하여 주실 때까지 구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중보자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생명 걸고 말씀 붙들고 성품 붙들고 기도했던 그 음성을 듣고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가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모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그 희생양, 그 어린 양, 그 대속제물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거듭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받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불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용서해줬는데 똑같은 행동 반복해요. 용서해줬더니 더 잘못된 일을 또 해요. 과감하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쁜 짓 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만큼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서 지금 뭐 하세요? 쉬십니까? 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생명 걸고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죄 지으셨죠? 안 지은 척한다. 오늘 아침에도 죄 지으셨잖아. 우리 나쁜 죄 정말 많이 짓잖아요. 근데 왜 불이 안 떨어지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분이 끄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거역하는 너희에게 중보자가 있다. 너희에게 중보자가 있다.
모세보다 더 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거역하는 우리에게 보응이 있다. 보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잘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을 보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진노의 불이 꺼지고 그들이 다시 생존할 수 있고 지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들에게 하나도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중보자 그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보자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말대로 뭐 하노라? 사하노라. 용서가 하나님께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끝나면 딱 좋겠는데 그분의 말씀은 21절로 이어져서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용서가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용서로 끝이 나지 않고 용서는 하셨지만 뭐가 있다? 벌이 있다. 잘못에 대한 회초리가 있다. 벌이 있다. 이렇게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하시지만 상응하는 대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고 용서고.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그러면 그냥 쿨하게 용서하시지 용서한다 해놓고 때리는 건 뭔데? 그게 어떻게 용서냐 이렇게 말해. 그러나 공의가 빠진 용서는 용서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두고서 없던 걸로 해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지만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용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용서를 위해서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요 사랑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공의를 받으셨어요. 어쨌든 진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응하신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걸 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도 그걸 요구해요. 사람들이 다 그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 보응을 해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50대 가장이요. 어렵게 열심히 살았어요. 부식찜을 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그 떡볶이 배달하러 갔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빌어요.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용서하기 위해서 뭘 요구할까요? 용서할게. 그러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해라는 거예요. 아니 60대가요. 대낮에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것도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등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애들 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쳤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죠?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안 다치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용서됩니까? 용서는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턱을 이만큼 쳐들고 사랑이시라면서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근데 자기 조금만 잃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생명을 잃었다. 자기 자식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요구해요. 용서하겠다. 그러니 그 용서할 수 있도록 보응을 해라.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벌을 주셨습니까? 23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벌이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 상응하는 벌. 가나안 못 본다, 못 들어간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천국 못 갔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넘어선 겁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간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모세도 천국 못 간 거잖아요. 아니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죄와 거기 남아있는 옛사람, 그 죄악,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그 죄악과 싸워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을 얻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통해 거룩을 얻게 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은요, 이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이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7절기를 주셨거든요. 그 7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자식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절기를 따라서 그 땅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 땅에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은 그 땅에서 거룩의 싸움을 통하여서 거룩한 싸움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땅에서 순종으로 농사함으로 인하여서 적과 꿀을 얻게 한다. 열매를 얻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으로 싸움으로써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경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경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거 안 주신다는 것.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살아도 그들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에게는 열매도 없고 적과 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역한 그들에게 사심의 용서는 주셨지만 그 죄에 상응하는 벌,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는 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거역하는 자들을 보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보응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응하셨어요. 가나안을 주시지 않는 보응을 주셨던 것처럼.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원한 대로 보응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이잖아요. 가나안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너희는 절대 거룩의 변화도 없을 것이고 너희는 절대 축복도 없을 것이다 말했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보응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보응한다.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애굽은 예수를 믿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주셔놓고 그래 애굽에서 세상 너 구원 없어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들이 또 뭐라고 말했죠? 어디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응한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그대로 보응할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5절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광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을 주는 땅, 가나안 땅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으려고 했으니 가나안은 너에게 없어.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으니 너희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보응을 했다라고 말하고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제 선생님들이 보면 요즘에는 진짜 생각도 여기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뭐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많이 때리셨거든요. 저는 또 그 많은 걸 체험하죠. 많이 요렇게도 맞아보고 저렇게도 맞아보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김계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름 바꿔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큰 돈을 들이셔가지고 결국 이름을 바꿨어요. 중3 때 이제 김형욱으로 다시 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김형욱으로 이름을 바꿨는데도 계속 막 개철이 막 부르고, 어떤 사람 막 개옥이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어떤 사람 막 형철이 막 이래 부르기도 하고, 야, 니 막 이렇게 막 부르기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게 때리는 선생님들이 많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물리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예쁘게 생기셨어요. 정말 예쁘게 생기셨고 정말 참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 선생님 너무 또 근데 말은 되게 거치시고, 그리고 애들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90점 이하, 물리 90점 이하부터는 한 개 틀린데 한 대씩 때렸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또 근력도 얼마나 좋은지 풀파워로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제가 이제 중3 때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뭐 숙제를 안 했거나 뭘 잘못했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때리시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때리는 거는 그냥 뭐 약하거나 그냥 맞아줄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딴짓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근데 선생님이 나와 개옥이 뭐 이러면서 나와. 그래서 좀 그냥 겁이 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날 안 때리시고 다양한 체벌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될 텐데, 그 교실에 보면 앞문 뒷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열래요. 열고 걸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그 복도에 놓고 한쪽 다리는 교실에 놓고,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문 지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이에요. 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제가 뒷문에 가서 하려고 애들 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문으로 오라는 거예요. 앞문에 왔는데 이제 애들 보면서 이렇게 걸쳐 있어. 그러니까 안 맞아서 좋긴 했는데 뭔가 모를 수치심과 뭔가를 걸치고 있다는 이런 느낌, 좀 그런 거예요. 뭐 지나가는 한 번씩 교감 선생님도 지나가고 뭐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해 너 걸치고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한 번씩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만화책을 보다가 제가 걸렸어요. 좋아요. 이거 따라하면 안 돼. 그때 제가 정확하게 슬램덩크였는지 열혈 강호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낸 친구가 1번이에요. 근데 7명, 8명 정도가 돈을 이렇게 내서 한 뭐 시리즈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편부터 한 명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다음 사람이 보고 그다음 사람이 보고 여기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책을 늦게 읽는 편이거든요. 만화책도 정독을 하는 편이니까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봐서는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물리 시간에, 웬만하면 좀 만만한 선생님 시간에 봤었어야 했는데 물리 시간에 본 거예요. 근데 저처럼 생각한 친구가 2-3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이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나와. 선생님 얼굴이 확 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본 거예요. 나와. 뭐 했어? 그냥 들고 있는 거 나와. 입에 물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대답 안 해. 여기 물고 있는데 어떻게 때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그래요. 딱 회초리를 제 눈앞에 딱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서 있었고 2명인가 3명인가 더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만화책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몇 대 맞을래? 그 순간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너무 화나신 걸 보니까 제가 그 머리를 막 돌렸어요. 너무 적게 얘기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부르면 선생님이 정말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풀로 10대 맞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몇 대 맞을래? 그 친구가 2대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몇 대 맞을래? 2대 맞겠습니다. 그래. 이 친구부터 때리는 거예요. 2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2대로 이 선생님께서 쇼부를 보셨구나 생각했어요. 2대 맞고 2대 맞았는데 저는 몇 대 맞았을까요? 선생님 귀에 들린 대로 때리더라고요. 10대 맞겠다. 근데 진짜 하나도 봐주지 않고 10대를 풀파워로 때리시더라고요. 말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보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그리고 쉽게 죄를 저지르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는 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회초리를 늘 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중보자를 세워놓으셨다. 그러나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회초리도 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골짜기가 깊으면 가장 맑은 샘문을 얻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벌어진 이곳, 하나님 앞에서 거역의 반역의 그러한 죄를 짓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 피를 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중보자라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중보자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중보자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있으니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주의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중보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